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가려고 하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 오소리티라고 하는데 권위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로드십이라고도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 따라 살 때, 다시 말해서 권위 아래에 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 없이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 아래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름이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인 것 같고 나중에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꾼 게 아마 마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로마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을 삥 뜯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욕도 많이 먹었을 거고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 비호감 인물, 사회적 왕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만나니까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고 뒤집어지지? 세리가 변해서 제자가 되지? 권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의 권위를 체험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뒤집어지는 사람과 그런 것 없이 그냥 내 의지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괜찮아 보이네? 예수 믿는 것도 나쁠 것 없지. 교회 다니면 좋지. 교회 다니면 뭐 얻을 것도 있겠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굳이 말하자면 내 권위예요. 내 권위. 예수의 권위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내 권위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요. 내 권위, 내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좋을 때야 좋겠지만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흔들려 버리면은 일시에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모든 게 흔들리게 됩니다. 27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딱 한마디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 했는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같으면은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하면은 헐? 갑자기 일 그만두고 직장 때려치우고 따라간다고? 아니지. 최소한 왜요? 하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면 전화번호 주세요. 퇴근한 다음에 연락 줄게요. 이럴 건데 당장 따라가잖아요. 이게 레위만 이랬던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고기 잡고 있다가 직장인이었어요. 고기 빼서 일하는 직장인. 직장인이 제일 많았어요. 직장 생활 중에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들은 좀 부자였나 봐. 선주였나 봐.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랐어요. 다 특징이 뭐예요? 즉각 따랐다는 거예요. 즉각.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도 없이 따라오라 하니까 즉각 따랐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권위죠, 권위. 본회퍼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독일 나치 치하에서 순교한 목사님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라갔던 이유가 뭐냐? 예수에게서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따라오라 했을 때에 이 느낌 뭐지? 거부할 수가 없네. 뭔가 저항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느꼈어요. 권위를 느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권위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를 느꼈어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더라. 서기관들은 꽝이라는 거죠.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아는 지식은 많은데 권위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권위란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 엑스란 말은 뭐뭐로부터 나오는 이런 뜻이고,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그게 엑수시아예요. 권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본체로부터 나오는 어떤 권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근원적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주님의 권위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내가 네 주인이다 하는 권위를 만나버리면은
이건 뭐 불가항력적이야.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면 따라가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지고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이 되어져요. 왜요? 뭐 때문에요? 이런 게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권위 앞에 끌려가요. 왜? 주인이 부르시니까. 너를 부르신 분이 누군데? 이런 거예요. 네 주인이 부르시는데 안 따라갈 재간이 있느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어요? 좋을 때야 감당하겠지만은 분위기 안 좋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안 모이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힘이 빠지죠. 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지만은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 때도 가야 되고 안 돼도 가야 되고. 왜? 내 권위가 아니니까. 그러나 권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감당이 불감당이라.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하고 자기 기분 따라서 내 소견대로. 요즘 번영신학이라는 게 판을 치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신학을 따르잖아요.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부자 된다. 믿으면 성공한다.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 고난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 싫어하니까. 회개하라 헌신하라 잘 안 해요. 그냥 위로나 받고 싶고 격려나 받고 싶지. 복이나 받고 싶지. 목사들마다 모이면 한다는 말이 뭐 그냥 칭찬해줘라. 격려해줘라. 뭐 잘한다 해줘라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편안해지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내 이익, 내 욕심, 내 자아 실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평생을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다 잊어버려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권위에 끌려가는 거야. 아, 여기에 생명이 있네? 이게 생명이네? 이걸 어떻게 거부해? 따라가야지.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말씀을 딱 전할 때에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아니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권위가 없다는 말이죠.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다른 무엇을 근거로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말한다요. 내가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창조주 그분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하니 포도주가 됐고 에바다 귀가 열려라 하니 귀가 열렸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살아서 나왔고 그런 분의 권위 앞에 서게 됐는데 무슨 질문이 필요하겠어요? 따르라 하면 따르는 거지.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변화가 돼요. 변화가 안 될 리가 없지요. 못 만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지. 권위를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변화가 된다는 말은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어떤 권위를 만나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이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레위 세관 버리고, 베드로 거물 버리고, 배 버리고, 스데반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전체 인생을 다 걸어버리죠.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자기도 몰라요. 그냥 가려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전직 야쿠자 출신이래요. 이런데 막 문신도 있고. 그런데 손을 보여주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예수를 다 믿고 나서 이제 막 조직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직을 나오려고 했더니 이 부두목이 칼을 딱 내리꽂더래. 네 손가락 이거 하나 자르면 내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주저없이 잘랐대요. 손가락 그거. 이 사람은 자기 손가락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대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뭘 버렸습니까? 뭘 포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싸그리 변했다 그 얘기죠. 저 사람 완전히 변했어. 원인이 뭐냐? 권위 따라가는 거야. 권위. 새로운 주인이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10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권위라는 걸 못 만났다. 권위라는 걸 못 느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쇼하는 거지. 남들 따라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지.
신앙이란 어떤 힘을 만나서 힘에 붙들려서 그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뜨는 동네였어요. 잘 나가는 동네였어요.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유도 설명 안 해요. 그냥 불러내는 거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뒤 다 자르면은 그냥 나를 따르라잖아. 나를 따르라. 왜 따라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권위를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이. 설명도 없잖아요. 사실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권위 아래에 끌려갔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같으면 어디 움직일 나이가 아니잖아요. 늦은 나이고 새롭게 뭘 시작하는 게 힘들 나이입니다. 75세가 되면 휴대폰도 새 것으로 바꾸기 싫어요. 몇 달 전에 SK인가 어디서 개인정보 다 틀렸다고 유심 바꾸라고 온 나라가 난리가 벌어졌죠. 75세는요, 유심 바꾸라 해도 괜찮아. 더 틀릴 것도 없어. 그럴 나이에요. 진짜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70 넘으신 어떤 장로님인데, 장로님 빨리 바꾸세요 했더니 틀릴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75세가 그런 나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 그 좋은 것을 버리고 간다면은 무슨 비전이라든지 드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야 하고, 요즘은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대. 한국 오면 돈 번다고 동남아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가라 그러면은 무슨 가나안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좋은 것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은 드림을 버린 거죠. 꿈을 버린 거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의사가 아니에요. 끌려간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끌려갔다는 거예요. 권위에 의해서. 알고 간 게 아니라 믿고 간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간 거예요. 새로운 권위가 내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회개가 뭐죠? 회개.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무조건 눈물 콧물부터 빼는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회심입니다.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권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회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심은 믿기 이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새로운 권위가 내 속에 확 들어와서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유를 물어봐도 자기도 잘 몰라. 자기도 모르지만은 뭔가 자기를 끌고 가고 있어. 그게 뭐냐? 엑소시아예요. 권위예요. 어떤 권위를 따라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권위를 보여주셨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은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게 권위죠? 권위 아래에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권위가 나타났죠? 다른 권위. 에이, 걱정하지 마. 먹어도 안 죽어. 사단의 권위죠. 어떤 권위를 따라갔어요? 사단의 권위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뭐죠? 당신은 어떤 권위를 따라가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당신은 어떤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어떤 권위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무릎에 대답하는 거예요.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세상의 권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돈을 따라다닙니다. 나는 권력을 따라다닙니다. 세상의 권위를 따르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권위를 따르고 계십니까? 권위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대충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권위를 싫어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놈이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권위를 거부해요. 부모의 권위를 배워야 명문 가문이거든요. 집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망난이 됩니다. 무조건 좋다 좋다 네 맘대로 해.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뭡니까? 권위 아래에 있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순종을 배우는 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예외 없이 저항을 합니다. 말 안 들어요.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왜요? 뭐 때문에요? 싫어요? 권위에 대한 저항. 이게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특히 사춘기 때 폭발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때
자의식이 고도로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좀 촌스럽게 표현해요. 인상 찌푸리면서 막 안 해 그러고 아직 자아가 덜 발달돼서 그래요. 그런데 대학교 가고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 하면은 세련되게 포장을 하죠. 교양으로 포장하고 지식으로 포장하고 학위로 포장하고 돈으로 또 포장하고 그래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반항해. 생글생글 웃으면서 절대 안 해. 예. 목사님 지당하시지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너나 잘하세요. 반항도 아주 세련된 반항을 해요. 인간이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권위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무슨 권위를 만난 적도 없고 압도적인 권위에 끌려간 적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회심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가 안 일어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내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사단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권위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와 권위 아래에 있는 아이는 달라요. 그런데 어디서 인물이 나오느냐 하면은 권위를 알고 권위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서 인물이 나와요.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 뜻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붙드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가장 강력한 기도는 권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권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위로 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항상 느끼게 해 주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맨날 달라 이거는 힘이 없는 기도예요. 권위 아래에 산다는 것은 권위자의 말씀 아래에 산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곧 말씀이에요. 시편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상에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온갖 잡소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권위 외에는 어떤 것도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 권위만 있으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자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게 시편 내용이에요.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아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대강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권위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가십니다. 말씀의 권위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믿어져요. 믿으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권위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성경 공부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가 된대. 내용이 좋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다 내 권위 밑에 액세서리예요. 이거는. 내 권위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권위 아래에 서 있다 그러면은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레위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권위에 굴복해서 줄줄줄 따라가잖아요. 제자들도 따라갔잖아요. 아브라함 따라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나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말씀도 안 믿어지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내 권위가 살아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똑같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랐더라 그러면 끝이죠. 영생 얻죠. 그런데 결론은 안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왜 못 따랐느냐? 네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자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깝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예의도 바르고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권위 아래에 있잖아요. 못 버리잖아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고. 나를 따르라. 따르면 영생 얻어. 그런데 못 따라갔네. 영생 못 받았네. 그렇지만 여기 레위를 보세요. 레위. 세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매국노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건 따라갔네. 영생 얻었네. 아시겠어요? 이 바리새인들 나를 따르라. 안 따라가잖아요. 비판이나 하고 시비나 걸리고 하고. 안 따라가니까 영생 못 받았네. 뭐가 어려워.
그래서 기독교만큼 무서운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는 어디 들어가서 열심히 수양한다고 구원받고 교양 쌓는다고 구원받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하고 자기의 전부를 걸어야 해요.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따름이 없이는 영생도 없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모든 게 쉬워져요. 쉽게 믿어지고 쉽게 순종이 되고 쉽게 따라가져요. 쉽게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치려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여러분 인생이 그 권위 아래에서 자동 정리가 됩니다. 그 길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